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꽃들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우리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아픔이라는 가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심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욥이 대단한 것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을 위대하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 테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또 욥과 같은 증명이 되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서 1차, 2차, 3차에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21장부터 새롭게 전개되는 주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겪게 될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됩니다. 21장부터 28절이 바로 죄수의 신분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런 지명들을 성경에 이제 오늘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본문에 나오는 고스 섬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치료의 신인 에스쿨라피우스의 신전과 그것에 부속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의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가 흔히 의학의 원조라고 일컫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70마일 정도 떨어진 로도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알려진 높이가 약 150피트 정도 되는 거대한 태양신 콜로수스라는 그런 태양신이 바로 이 석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폴로 석상이라고도 하죠. 물론 바울 일행이 이곳을 지날 때는 그 거대한 석상이 파괴된 후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214년에 파괴되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찬란한 그런 헬라 문화, 히람 문화가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울 일행이 바다라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시리아죠. 수리아로 향해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은 그 당시 히람 문화가 숨쉬고 로마 문화가 움트는 그런 지역을 바울이 방문했는데 그가 경험한 그곳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지순례나 무슨 어디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신앙적인 간증도 하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문화나 건축물이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바울이 문화, 예술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모든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지명만 이렇게 단순히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그런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건축물이나 음식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 사도들 특별히 바울은 관심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위대한 건축물 그리고 멋진 사람들, 볼거리들이 있어도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제자 훈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표대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TV나 폰이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음식물이나 건강,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의 관심을 온전히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과 또 성도들을 세우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할 때 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21장 전장에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큰 보람과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우선순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을 것이면 맛집만 보일 것입니다. 어딜 가도 맛집. 토론토에 가도 서드버리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맛집만 찾을 것입니다. 건강이면 우선순위가 건강이면 건강식품이나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이면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대학, 여러 가지 또 학원 이런 것들을 보겠죠. 사업이면 또 사업에 관련된 것을 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후배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당신의 쓰임 받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다가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십시오. 물론 목회자 후배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의 목적도 우선순위도 그렇게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사실을 여러 차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예언을 들었을 때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만났을 때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제 얘기하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여러 명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기 가면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말한다면 우리가 선뜻 그곳을 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시리아로 가라 이러시면 우리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봐도 이득이 안 되고 손해보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헌신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교 하나 세우고 큰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노후도 보장되고 존경받으면서 제자들도 후학들도 가르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목숨에 위협이 있다는 확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사명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주 이런 환경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막을 때가 있죠. 왜요? 때로는 환경과 이 사명이 자주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이죠,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말해도 이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뜻과 계획이 있죠. 전업주부도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계획들이 있죠.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도 사역에 대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열매를 거둬야겠죠.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또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계획들보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고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때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일평생 동안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고통입니다. 나를 죽여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고아와 과부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입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 몸을 드리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25장을 작사한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폴라드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을 안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비전을 성취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집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념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도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자기의 뜻이 온통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마음의 평강이 흘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작사한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까지 고백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뤄갈 때도 순간순간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소망할 때 경쟁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이죠. 속죄하신 것입니다. 속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의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육체대로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완전히 이제 죽은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 옛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정욕, 내 가치관, 내 성질,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고집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성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바울의 고집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든 또 병들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순풍을 만나든 아니면 풍랑을 만나든 이 땅에서 오래 살든 아니면 짧게 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드버리에 사시면서 서드버리에서 행하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음성에 즉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뜻, 선한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어떤 의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비전 없는 자에게 비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서태버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